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7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도 그를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 주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요즘은 어린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내지 않고 자녀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버이날도 동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배우려고 오늘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앞자리가 좀 썰렁하네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뭘 또 더 생각할 것이 있을까 싶은데 또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나는 원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태의 문을 막으셔서 아무리 애써도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내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그 남편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 그 여인이 또 다른 아내가 되어서 그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자녀를 순둥순둥하게 잘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분인나의 멸시를 받았고 자녀 없음으로 인한 그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을 졸라보기도 하고 갖은 백방의 방법을 다 썼겠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년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을, 그 지난한 과정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그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한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소원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닫힌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생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의미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얻지 못하여서 애쓰다가 정말 기적같이가 아니라 기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 품에 끼고 정말 온갖 사랑을 다, 자신의 그 사랑을 다 나누어 주면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그렇게 품에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아이가 젖을때게 되었을 때 약 3살 무렵이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 성소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이 아이를 거기 실로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시여, 나는 성소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서 그의 평생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성소에 두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도 그를 여호와께 라고 정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말 속에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이 아이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 대로 그 소원을 이행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립니까? 예? 한나가 오랫도록 자식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를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 하나.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양육하라고
내게 이 아이를 보내셨으니 이거는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양육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임신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 한나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나가 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은 세월을 계속 유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많은 한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한나의 태의 문을 잠궈둔 채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 깨달았구나. 되었다. 내가 그거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하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거기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이 사건 속에 이 나의 스토리 속에 들어있겠구나.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면요. 그걸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요. 자기 욕심이 먼저 앞을 가리기 때문에.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깨닫기까지 인생의 문이,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전에 그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3년쯤 지난 뒤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없었다. 아무 근심빛이 없었다. 그건 이미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내게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 응답 그 자체에만 매달립니다.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주시면은
왜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느냐 물으면 아무 대답이 없어. 내가 그냥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제를 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니. 한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자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긴 기도의 몸부림 끝에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주시면 나도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주시면은 하나님 땡큐, 그리고 그냥 감사헌금 한번 하고 그냥 끝나요. 그 다음 내가 다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는 한나의 이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이 행동 속에서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의 어떤 부속물, 자기 소유의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 욕망을 투사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낼 그런 다음 어떤 후계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한나는 그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어떤 일이 있다.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내 자녀들의 인생, 내 자녀들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자녀 인생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잘 뒷받침하고 그 앞길을 가도록 밀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키우는 거, 그게 우리 자녀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두고 계신 뜻이 있다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영적으로 가뭄,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눈 닦고 봐도 땅 위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쓰실 만한 인생 그릇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세상 없는 망란이에요. 온갖 패역한 죄를 서슴지 않고 범했던 그런 시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쓰실 하나님의 그 제목, 일꾼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교회 중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빠, 나 선교사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학까지 공부 다 시키고 잘 길러놨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니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두 손 들고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냐? 너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너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손 붙들고 이 아들을 말렸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엄마하고 싸움 하다가 결국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비로소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로서 10여 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이 말하기를, 진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본인이 확신하고 일찍이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부모님이 말려서 결국 그 길을 못 가고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길을 갔는데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얼마나 탄탄한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라니? 너 인생 망치려고 그래?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는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라는 편견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그렇게 부르신다면, 그게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그냥 참고 발언이지 결정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하고서 그 성전에, 실로 성전에 아이를 맡깁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수발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3살까지는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는 때니까 젖을 뗄 때까지는
수유 때문에 친엄마 그 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는 성소에 갖다 놔도 거기에 있는 여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이 아이가 능히 길러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젖떼자마자 실로 성소에 데리고 올라가서 바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거기다 띄워놓고 올 때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순순히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 쳤을 거예요. 엄마. 설명을 했겠죠, 아이에게. 근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알겠어요.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띄워놓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소에다가 아이를 띄워놓고 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아기를 길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르면은 내 집에서 길러야죠. 근데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이를 실로 여호와의 성소에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실로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그렇게 썩 신통한 그런 영적 지도자도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성소에 아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래도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다 갖다가 맡겨도 교회에서 길러줄 수 없어요. 성소에다 맡긴다라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양육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 부모의 주관적인 어떤 욕심과 계산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 이 세상적인 기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기준은요, 이 세상 잣대가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에 와야 돼요. 예?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무슨 수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젖대자마자 3살 되는 아이, 이제 말기 겨우 알아듣는 그 정도 어린 나이에 벌써 성소에 데려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릴 때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요즘 외국어 교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미국,
일찌감치 아예 미국에 보내더라고. 어린아이를. 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요. 한 달에 일반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어린이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어떤 데서는 300만 원, 어떤 데서는 강남 같은 데서는 500만 원. 그렇게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더라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엄청난 재정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영어 학원에 갖다 맡기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려서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하얀 도화지 같은 깨끗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아이들 심성에, 그런 심령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어려서. 벌써 이게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말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때는요. 말 안 들어요. 뒤늦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 친언니 되시는 김병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셨는데 미국 가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만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마당에 여기 와서 딱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그 아들 제수한테 내 유언이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유언으로 예수 믿기로 호소했는데 교회 안 나와요. 한두 번 나왔나? 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부모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온 그런 불신앙적인 삶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안 바뀌어진다. 신앙생활은 이것도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주일마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유언한다고 유언 들었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우리 훈련을 시켜야 된다. 늦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교회를 끌고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것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자녀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오늘이 바로 그런 자녀 동반 예배 주일이잖아요. 온 가족, 전 가족 예배 주일. 오늘 자녀들 데리고 같이 나오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그래도 교회의 발걸음을 억지로라도 들여놓게끔 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자기 걸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 나오겠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공상입니다. 공상.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그 장중에 쥐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너 그냥 순식간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넘어질 순간에도 너 넘어지지 않게 된다. 너 자수성가하는 인생으로 살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수성가하는 인생을 살래? 그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보니까 아유, 고3 때 되니까 다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아니 고3이 아니라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교회 벌써 대학 준비한다고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것보다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딱 그냥 그거 말 안 해도 자녀들이 벌써 부모님의 그런 행동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걸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무런 신앙적인 감화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그 하나님의 허리춤 붙잡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적인 그런 일상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준다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는가 봐.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뭐 이런 정도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 우리미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인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마 너는 누구 아들이야? 넌 누구야? 그렇게 묻고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아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아빠 엄마 아들. 세 번째, 나는 난 할머니의 손자. 요거를 수백 번 계속 머릿속에 암송하고 주입을 시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아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최고야. 자녀들 기 살려준다고 내가 최고야. 너 아이돌 같이 돼. 너 아이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네가 최고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야. 너는 그 다음이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야. 아이돌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야.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 말해줘야 된다. 오늘 이 세상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우상이 다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오늘 한나를 보면은 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나의 믿음 때문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떼어먹었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꿀꺽 삼켰습니까? 아니요. 이후에 3남 2녀를 더 낳게 하셨어요. 5 자식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떼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믿음을 아이 사무엘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5을 주셨어요. 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한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라는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될 터인데 내 욕망대로 키우다가 나도 불행하고 내 자녀도 불행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지, 우리 자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9장 부르면서 봉헌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이모저모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이모저모로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린 심령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앞길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가정마다 그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인과 기도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자녀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온 가족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로 정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멀리 해외로 여행을 떠나갖고 못했는데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바쁩니다. 오히려. 어쨌든 부모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신앙이 또 나의 신앙이 되고 또 나의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추억의 공간으로 그 자녀들을 기억에 남으면 그 신앙이 몸속에 배이거든요. 그게 습관화되는 그런 좋은 버릇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반성하며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주중에 이제 우리 어버이날이 있어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광고 후에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째 주라 우리 전체 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라서 빠진 분들이 많으니까 소고기 국밥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에 우리 교회에 빗물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서 창문도 치고 또 벽도 오염되고 그래서 전면에 빗물바지 공사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됐고 그 다음에 방수 처리돼서 그 교회 공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현수막도 현수막도 다 교체했습니다. 문구도 여러분께서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남녀 전도회장님 그리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어버이날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여기 선물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어르신들 찾아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은 어르신들 건강에 좋으라고 영양제를 LG 생활 건강에서 나온 좋은 영양제를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20명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3분의 1이 70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예. 그리고 젊은이가 3분의 1은 돼야 될 텐데 어르신보다 젊은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줄어들 형편이다.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몇 분밖에 안 데리고 나왔어요. 거의 뭐 자녀들 같이 나오신 분이 없는데 정말 분발해서 여러분 자녀들 그냥 나오라고 그냥 한두 마리 한다고 안 나와요.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야 돼요. 콧노래를 꿰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그냥 유하게 무르게 대해요. 예. 좀 강력하게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못 받으신 어르신 계십니까? 혹시 빠지신 분? 나 70세 이상인데 못 받았어.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안 나오신 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남편 이현혜 집사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성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수술하시고 퇴원 잘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2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빛의 사자 그래요.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자녀들을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제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 위에 우리의 운하소망교회 이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시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 성도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